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31절 보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그러죠. 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문 그 앞부분에 나오는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뭐 하셨죠? 정하셨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으로 뭐죠? 영화롭게 하셨다는 일입니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말씀은 이제 순서적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아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화롭게 하신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일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 미리 우리를 아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뭐예요? 곧 창세전에 그래요. 하나님은 창세전,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 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 우리를 아셨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우리를 아신 하나님은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들들?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또 미리 아신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들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류의 첫 번째 아들을 창조하셨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흙으로 창조하시고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생명되게 하셨습니다. living soul,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돕는 배필로 또 아내 하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류의 첫 번째 아들인 아담을 통해서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 영혼은, 그 영혼 몸 안에는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또 뭐가 돌았죠? 죽으리라. 사망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 본성,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파괴되었습니다. 대신 사단의 본성, 사단의 생명, 사단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닌 바로 사단의 본성, 생명, 사단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요, 창세전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아신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줬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세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영광이 있는 곳에는 죄가 침투를 못해요.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불의가 가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의로운 하나님 옆에 인간은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갑니다.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방법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속량은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었습니까? 잘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요, 보세요. 하나님과 죄인의 화목을 위한 제물로 십자가에 놓으시는 방법이었어요. 좀 이해되죠? 십자가에 다시고 죄의 대가인 피를 흘려야 되는데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방법이었어요. 죄인에게는 오로지 뭘 요구하느냐?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죄는 사함받고 의롭게 되고 의로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요. 의롭다 여겨주시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놀랍죠? 근데 이 은혜가 언제 마련되었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은총은 천지 창조 이전에 벌써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마련되었다고 말하죠? 언제 마련됐어요? 천지 창조 이전에요. 벌써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실 겁니까? 주신 것입니까?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 우리가 태어나기 전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참 할렐루야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요. 우리를 창세전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주시고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의롭다 하여 주신 것뿐만 아닙니다. 또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다시 보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말은요. 우리를 아시고 또 예수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의 피로 의롭다 여기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 우리의 영혼 몸이 완전 구원을 이뤄서 당당히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감사하죠? 놀랍죠?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즉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래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의 가지고 오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창세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과 누렸던 영화. 우리 예수님의 기도 제목, 기도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창세전 아버지와 누렸던 영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영화를 우리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은요, 구약의 실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야기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신약교회의 예표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인데 오늘 신약교회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모습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섭하신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했고 어떻게 인도했다 하는 것들은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실물적으로 우리가 예표적으로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입고 바로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여정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약속의 땅, 젓가 뿌리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그들 백성들에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그들에게 안식과 축복의 땅으로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은요, 뭘 예표하냐면, 신약에 뭘 예표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겁니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광야의 여정 속에서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생수를 줬단 말입니다. 그 생수가 뭡니까?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생수 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가나안의 약속의 땅은 믿는 자들의 영원한 안식의 장소인 주님이 가지고 오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예표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젖과 꿀의 그 풍요 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 사건들은 땅에 속한 것이고 또 이 일시적인 것들이고 물질적인 것들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하늘에 속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생명에 관한 것들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의미는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풍성하게 누릴 자격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또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미래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미래적인 측면이 있지만 현재적인 우리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이 진리를 우리 것이 되게 하고 우리 삶 속에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은 백성이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피의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 백성의 죄를 처리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제사장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또 드려야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함 받는 희생 제사를 주셨지만 그것은 영구적인 제사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제사함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드려야 돼요. 제사함 받기 위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면 계속 짐승을 가지고 와서 피를 흘리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동물의 희생 제물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피로 드리는 희생 제사는 사실 뭘 예표합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예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육신을 입히셨어요. 인간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모양의 육신을 입었지만 뭐가 없죠?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큰 대제사장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2번, 3번, 4번, 5번도 아니에요. 딱
한 번,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들은 단번에 제사함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제사함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셨고 믿는 자마다 성령을 보내셔서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뭘 원해요? 때를 따라 긍휼을 받고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기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렇죠? 우리 영원한 생명 주시기에 사망 거저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갔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딱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신 곳, 그렇죠? 그 하늘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은혜의 보좌잖아요. 그렇죠? 은혜로우신 주님이 계신 곳. 그러면 하늘 보좌, 은혜 보좌 계신 하나님 예수님께 나가서 영화로운 은혜를 누리라 그러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영화로운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활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활동을 하자. 영적인 활동을 하자. 영적인 활동을 하자. 영적인 활동을 하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 믿으면요. 인간은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우리 영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영이 살아나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거듭난다 하는 거예요. 거듭나. born again.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생명의 은혜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 영에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거듭나고 우리 영 안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시죠. 그 성령은 누구십니까? 생명 주신 영이시고 그리스도 영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오셨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은 또 어디에 계세요?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언제까지 계세요?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거듭난 우리 영안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도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이 거듭난 영, 자, 인간은 이 영은 속사람이라 그랬어요. 속사람. 겉사람은 우리 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속사람,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덮은 게 우리의 몸입니다. 물질 세계를 이렇게 감각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영적인 활동을 풍성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 말하된 은혜의 보좌에 나가가지고 돕는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의 영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깨달아지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졌던 그 영화로 이게 설명할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는 그 영적으로 그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들,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독특해. 뭔가 달라. 거룩. 찾아오는 하늘나라의 평안. 경험해 보셨어요? 그렇죠? 안식. 천국의 귀한 것들. 이걸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리려면 여러분 영적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사랑한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봅니다. 마음이 순결한 자나 복이 있나니 그는 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영은 사실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이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그렇죠?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마음으로 사랑하다 보면 뭐요? 우리 영 안에서 계속 풍성한 영적인 활동이 일어나면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은혜를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첫째, 마음을 청결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영 안에 은혜의 보좌를 베푸시고요. 계시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성령님, 다 사실 같은 말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의미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환상으로 하나님 보는 것도 가능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직접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식하는 기간인데 우리 영이 하나님 만남으로 그분의 하나님의 임재, 생명, 그분의 분위기, 그분의 속성들을 누리게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걸 많이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된 존재입니다. 그렇죠? 장래 우리가 받아 누릴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는 누구 것입니까? 우리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빼앗을 수 없습니다. 창세전 하나님과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누렸던 영화를 우리도 받아 누릴 자격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청결한 마음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 마음을 가지면서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기도로 표현해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고 있죠. 우리가 기도로 표현해 보세요. 주기도문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먹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한번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은혜의 보좌가 있는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하늘의 것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왜 창세전 우리를 아시고요.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 뜻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계속 이뤄가야 합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빼앗겼던 하나님의 형상,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예수님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성령 안에서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장래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닮은 인격, 그분이 가지고 살았던 마음, 살았던 삶의 방식, 가치, 태도를 지니고 주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다 마주쳐야 됩니다. 볼래요? 고린도서 13장 12절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의 얼굴과 우리 얼굴이 만나게 될 겁니다.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닮은 얼굴로 주님 만나야 될 점 있습니다. 아멘? 외모적인 그 얼굴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성품과 주님의 삶을 살았던 삶을 통해서 풍겨나온 모든 삶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닮은 온전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셨던 말씀 뭐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칭찬과 기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게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장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영원한 영광의 누림이 되는 곳, 새하늘과 새 땅에 넉넉히 들어가 사람 나라 영화 영광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11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함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넉넉히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열매입니까? 여기 보면 어떤 열매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게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이런 열매가 있을 때 뭐죠? 우리가 너의 죄가 정말 깨끗하게 된 것을 네가 알고 있구나. 이 구원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는 자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 그래? 맹인이라 그래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없는 것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영적으로 어둡다는 겁니다.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잖아. 더욱 힘써 그러잖아.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과 이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그러잖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라. 이것을 행한즉 아하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한 게 아니구나. 아하! 이걸 행한즉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좀 제대로 좀 바른 길 살았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이같이 하면 제일 뒤에 뭐요? 우리 구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넉넉하게 너에게 주시리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 나를 아셨다. 예수님 닮도록 미리 정하셨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아멘. 3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그러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이 일에 대해서 그다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여기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서 우리로 하여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창세전 미리 아시고 그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끝났어요. 내 인생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온전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붙잡고 있다. 우리가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창세전 우리를 아시고 미리 예수님 닮아가도록 정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를 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뭐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 편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편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게 하신 일들은 위에 언급했던 일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거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 편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편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 편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내가 잘 나가지 못해도 심지어 완전히 실패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편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었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편입니다. 그것을 즐기라는 것은 아니고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는가 하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영원히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죠?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은 지금 자기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다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를 비추시는 분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이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누가 붙들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길 바랍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자,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여기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요 그러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나라와 보좌는 영원합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예수님 누구십니까? 여기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곧 당신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뭔가요?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누리게 하면서 부족한 게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인해서 가장 부유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우리의 삶이 부유하지 않다고 대적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부여와 대적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서 가장 부유합니다. 예수님이 있어서 가장 만족스러운 자녀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33, 3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리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리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은 이미 창세전, 그죠? 창세전 우리를 아시고 미리 정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게 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방법도 뭐요? 인간의 방법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울 수밖에 없는 증거로 누구를 지금 놔두셨어요? 예수님을 놔뒀어요. 어디다 놔뒀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면서 결단코 예수님 믿고 보혈로 제사함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정죄의식에 빠뜨릴 때마다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면서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일 제물로 바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셨고 다시 나타나실 때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다시 희생제물이 되신 일이 없이 당신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요,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죄를 진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죄를 자백하면, 지난주도 말씀했죠?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까? 안 씻어줍니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그런 사람들도 구원합니까? 안 합니까?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누가 정죄하려?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 얻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정죄받을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합니까? 안 합니까? 구원하실 겁니다. 아멘. 35절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살아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과 환난, 공고, 그리스도인의 사랑, 환난과 공고 밖에 기근, 적신, 위험, 칼, 도살, 사망, 하나님 위에 어떠한 권세와 능력을 모두 합쳐 줄다르기에도 뭐요? 결코 사랑이 집니까 안 집니까? 사랑이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대적하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도살, 사망, 하나님의 어떤 권세, 능력 다 합쳐가지고 줄달리기 해도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칼질하여 끊으려고 해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된 사랑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살아내는 과정에 이러한 감옥을 넣어두셨습니까? 왜 그런 과정을 이수하게 하셨습니까? 보세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아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는데 뭐라고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힘을 냅시다. 뒤로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 앞에 주님을 닮은 모습을 보이면 돼요. 그런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웃이 예수님을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항진하는 우리의 말과 삶의 태도를 통해 이웃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도록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 믿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형상을 본받으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 많이 보여주고 다시 오실 주님 만날 때 그분 얼굴과 우리 얼굴이 같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